동안 제6일차입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몇 마디의 말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후손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말, 따랐으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성취했으면 하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가치 있는 것이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헛됨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여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죽음을 앞둔 인간이라면 들어보기 어려운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 생을 억울한 누명과 집요한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에도 천수를 누렸던 어떤 인간의 죽음보다도 당당하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때로 인간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목적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요 자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존경을 받는 그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룸은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다 하고 시험에 점수를 좋게 받았을 때 하는 말이 다 했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책임과 소명,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 이룸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을 책임있게 완수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다시 갈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묵시적인 언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이루렸던 것은 무엇이기에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안고 죽음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누구이시기에 그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과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모진 모멸을 입는 것입니다. 그 모멸을 안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누명과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의 손으로 창조주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몸을 입도록 만들었고 무엇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고 무엇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멸과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생의 시간의 길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살 수 없고 가난하다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그 안에는 영원한 삶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해진 시간의 길이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는 그 정해진 인생의 시간의 길이만큼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의 길이와 시간의 사용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1903년 12월 17일에 미 합중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1928년 9월 28일 영국 스코틀랜드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인류를 구해 주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인류는 최초로 달이라는 또 다른 행성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구라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한계에 살았던 인류를 또 다른 행성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1973년 빈튼 셔프와 마칸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하고자 하여 인터넷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류를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끊임없이는 도전과 창의적인 정신으로 인류에게 도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법률이 현대화되고 윤리가 발전한다고 하여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고등 종교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조차 가져오지 못합니다. 부처가 해탈은 언급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었고 늘 동행하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커튼 뒤편에 계시다가 부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잠자리에 들 때면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생각하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명과 억울함과 모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난제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길이 나의 표상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말씀 안에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헛된 망령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전 인류에게 빛과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만큼 살다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